오늘 오후 찬양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만 환영합니다. 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1인칭 단수인 에고를 사용하셔서 자신을 일곱 가지로 소개를 하시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이기도 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고요. 두 번째는 나는 세상의, 이쯤 되면 한 번쯤은 나와야죠, 빛이다. 네, 세 번째 나는 양의 문이다. 또 네 번째는 나는 선한 목자이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이 일곱 가지 비유로 표현하여 자신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은 첫 번째 자신의 정체성인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말씀으로 다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세상에 영생을 주는 참된 양식 이야기를 들은 무리는 예수님에게 그 떡을 항상 우리에게 달라고 요청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물을 달라고 한 것처럼 무리도 영원히 생명을 주는 떡을 예수님께 달라고 하죠. 그런데 무리는 그 떡에 대해 지금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떡을 입으로 들어가는 물리적인 음식으로 생각하여 그 떡을 마치 주고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이는 평생 이 떡이라 함은 입으로 들어가 배를 채울 수 있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던 그들의 경험에 근거한 생각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3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무리의 요청에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떡을 곧장 주시지 않고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면서 그것이 무엇인지 정체성을 알려주십니다. 생명의 떡,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생명의 떡은 인간의 궁극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영혼의 양식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나오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도 않고 영원히 줄이지도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어떠한 떡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아주 신비한 현상이죠. 요새 세상이 발전해서 배부르게 하는 알약도 개발되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그조차도 영원한 배고픔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이렇듯 이 세상의 모든 양식은 영원하지 않고 일용한 양식입니다. 사람이라면 날마다 적당한 분량의 음식을 섭취해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양식의 섭취를 우리는 안타깝게도 죽을 때까지 반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떡은 생명을 제공하지 않고 주어진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일정한 양의 에너지를 제공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고요, 일시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생명의 떡은 세상에 생명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영원토록 제공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3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이라는 영원한 생명의 떡을 받아서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은 믿음이라고 하십니다. 믿음은 예수님이라는 떡을 섭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죠. 이 믿음의 섭취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믿을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집니다. 물론 유대인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열방의 다른 어떤 민족보다 예수님을 믿기에 조금 더 좋은 조건을 갖추긴 했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혈통이고요,
그를 가리켜 기록된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유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이는 어떤 혈통과 국적을 가지고 있는지와 믿음이 직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게다가 유대인은 예수님을 보았으나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보는 것과 믿는 것은 별개였습니다. 유대인의 이런 모습을 통해 우리는 본다고 해서 다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 것도 아님을 알 수 있죠. 죄송합니다. 유대인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본다고 해서 다 믿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요, 또 보지 못한다고 해서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 것도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보는 것이 믿는 것의 필수적인 요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실제로 본다는 것은 대단한 가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만일 예수님을 직접 눈앞에 딱 한 번만 볼 수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좀 더 크게. 사랑해요. 저는 왜 이제 오셨어요? 이렇게 그리고 예수님을 실제로 본다는 것은 대단한 가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사역을 보고 들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해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출생 이전의 사람들은 아무리 경건해도 그분을 보지 못했습니다. 또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경건한 사람들도 예수님을 실제로 보거나 만지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보는 복이 복인지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 복을 누리지도 못하였죠.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음에도 믿지 않았으니 오늘날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걸 다 보고도 믿지 않아? 정신이 나갔네. 이럴 수도 있죠. 예수님이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보지도 못해서 너무나 안타까운데 그들은 보고도 믿지 않는 것을 보니 이제 원통할 따름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을 우리 천천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아멘. 예수님을 보았으나 믿지 않는 것은 분명 무리의 잘못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음에 이르지 못한 궁극적인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의 의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은 하나도 예외 없이 모두 예수를 믿고 그에게로 나왔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보내주시지 않는 사람들은 그에게로 나오지 않고 믿음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이는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직접 보고 듣고도 믿음이 생기지 않은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에게 주어지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예수님에게 주시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 한 분 외에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와서 반대로 말하면 여기 앉아 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 와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예수님께 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분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끄시지 않으셨다면 아무도 예수님께로 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이끄신다면 우리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모두 예수님에게로 나올 수 있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아버지의 택하심을 받은 자와 그의 택하심을 받지 못하는 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선택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십니까? 예, 하나님이십니다. 너무 당연한 걸 물어봤죠. 네, 이러한 사실을 접하고 유대인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심기가 혹시라도 불편하다면 그것은 우리가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로 생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견해가 반영되지 않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은 결코 부당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그랬다면 평가 기준이나 방법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거에 대한 건의를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완전히 다르시죠. 우리가 보기에 이해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더라도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공의롭게 판단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결정을 겸손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나온 자를 결코 내쫓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명은 죽음으로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떡을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나오는 모든 자를 거부하지 않으시고 다 받아 주십니다. 생명의 떡이신 자신에게 나오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취하도록 하시는 것이죠. 이사야 55장 1절 2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 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돈 없는 자도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먹으라고 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수고의 땀을 흘리지 말고 예수님은 생명의 떡인 자신에게 오라고 하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요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를 위하여 예수님은 내게로 와서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에게 나오는 모든 자를 결코 쫓아내지 않고 맞이하신 후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자신에게 나오는 자를 내쫓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의 사명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 하늘에서 내려왔고 아버지의 뜻이라는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사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사이에 모종의 언약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 언약은 온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아버지와 더불어 맺은 것이기 때문에 종종 구속 언약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땅에서 행하시는 예수님의 모든 일은 사실 이 구속 언약을 이루는 것인데요.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은 어떤가요? 우리가 마음대로 잘 되시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사랑하고 너무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물론 지금도 사랑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이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인격으로는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끊임없이 되새길 때 내가 왜 살아가는가? 내가 이걸 왜 하는가? 누구를 위해 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뭘까? 이거를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되새길 때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인격으로 충분히 선한 삶을 사실 수도 있었지만 우리에게 친히 본이 되기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을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환대의 근원으로 삼으셨습니다.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라도 잠시 그런 이타적인 삶을 살다가 곧 자신의 뜻을 이루는 방향으로 삶을 전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즉 자신의 뜻을 포기하는 것, 그리고 자신을 위해 아닌 타인을 위해 사는 것은 그만큼 쉽지 않다는 겁니다. 자신의 삶의 전체를 뒤엎어야 가능한 일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오셨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삶은 아버지의 뜻을 향하여 펼쳐지고 한순간도 그 뜻에 벗어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삶은 자신을 부정하고 포기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자신도 일한다고 말씀하셨죠. 이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일하시니 우리도 일한다라는 그 사실을 고백해야 됩니다. 이 고백은 언제 가능하느냐? 내가 정말로 죽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실 때에만 가능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에게 주어진 아버지의 뜻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6장 39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아멘. 아버지의 뜻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사람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마지막 날에 전부 되살리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잃어버리지 아니하고는 믿음에 이른다는 의미고요. 다시 살리는 이것은 부활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삶만이 아니라 우리가 죽은 이후의 부활까지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주시는 방식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사람들을 살리셨습니다. 그 40절을 제가 읽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보내신 분의 뜻을 내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고 자신에게 주신 모든 사람을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 아버지의 뜻을 행하셨죠. 그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기서 아버지가 주셨다라는 말은 아들을 보고 믿었다라는 말의 또 다른 표현이죠. 주셨다는 말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한다면 보고 믿었다라는 말은 인간의 책임을 강조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이 39절에 말씀하셨던 내용을 다시 반복하면서 이 양면을 이 조화를 저희들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믿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디에 계시기 때문입니까? 감사합니다. 너무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 믿는다는 것은 가능합니다. 무슨 말이냐?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증인이 필요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그분을 믿는 제자들 모두를 자신의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은 그들의 증언입니다. 이 증언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진짜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우리도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본 것이고 제 아들을 본 자는 예수님을 본 것과 같이 오늘날 우리를 본 자도 예수님을 보았다고 고백할 정도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나타내야 합니다. 너무 조용한데요. 많이 어려운가요? 그래서 우리의 그 삶 가운데 그 작은 그 삶의 섬김의 모습 가운데 내가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너를 보면 예수님 살아계신 것 같아. 저는 그런 소리를 들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요즘 잘 못 들어서 회개해야 되는데 이처럼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제자들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모두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라는 우리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 4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아멘. 예수님은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시자 유대인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하늘은커녕 평범한 목수의 아들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목수는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멋있는 목수가 아니라 일용직 그 노가다의 아들에 불과했을 뿐입니다. 그들의 보기에는 예수님은 하늘도 닿지 못하는 그저 밑바닥인 아들일 뿐이었습니다. 또한 그의 아버지는 요셉이고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였죠. 그들이 이러한 아주 평범한 혈통적인 정보를 정확히 알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니까 이게 납득이 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혈통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어떤 가문인지를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소위 가진 거 하나도 없는 진짜 아무것도 없는 뒷불도 없는 그런 사람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라는 말은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소리였죠. 43절과 44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우리가 수군거리는 것을 보신 예수님은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들의 갑론을박 행위를 멈추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잠잠히 그분의 이끄심을 따르라라는 말이죠. 예수님의 말을 믿지 않고 수군거리는 것은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끄시고자 하는데 그거에 대해 도전장을 내미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잠잠하라, 조용히 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기서 이끌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인간의 저항이나 세상의 저항, 나아가 죄의 어떠한 방해로도 꺾이지 않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나타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이죠. 아무리 성경을 달달이 외우고 율법에 통달한 사람일지라 해도 그 성경을 알고 또 하나님의 이끄심이 없다면 그 믿음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눈앞에 생명의 근원을 두고도 여전히 내일 먹을 떡을 걱정하며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차원이 다른 대답을 주시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이 선포는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의 결핍 때문에 굶주려 할 필요가 없다는 선언이자 승리의 소식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분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떡이 우리 몸에 들어와 피가 되고 살이 되어 우리를 움직이는 에너지가 되듯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인격과 나의 삶의 방식과 나의 뜻이 되는 거룩한 섭취입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그 연합이야말로 생명의 떡을 먹은 자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세상의 떡은 먹어도 다시 배고프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지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생명은 우리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이 약속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 하루의 고단함에 매몰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이 주는 썩을 양식에 일희일비하기보다 우리 곁에 항상 계시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분께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을 우리가 먹고 누리며 복된 삶,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 열심히 분주히 살아가다가 항상 배고픔에 허덕여 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생명의 양식인 그 떡을 우리로 하여금 먹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의 것은 아무리 먹어도 허기가 지지만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의 떡은 항상 만족하고 배부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잠시 잠깐 살아가지만 하늘에 속한 하늘의 양식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주신 모든 그 양식들을 우리 이웃들과 함께 나누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